구별되는 새 특성으로 동일한 본질이라는 일반적 성질을 지니신 삼위동질의 하나님은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그 빛은 너무나 엄청나서 저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직접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에도 구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둘러서 감추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있어도 거의 희미하거나 왜곡된 것만을 가질 뿐입니다. 더구나 저희는 비가시적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기 위해서 더 멀리 나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완전함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하고 삼위동질의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하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저희가 갖는 개념과 하나님의 본성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습니다. 자연의 일도 모르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저희 자신도 모르는 저희가 어떻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자연의 신비 속에서도 저희의 이성은 당혹하고 어쩔 줄 몰라서 비밀로 남겨둘 때가 많건만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원인을 알려면 겨우 결과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저희들인데 원인과 결과를 무한히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한 저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원인도 물론이고 결과들의 성격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거나 구원과 영생을 주지 않는 지식은 하나님부터 온 지식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자비롭게 은혜로우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심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한함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역사 안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에게 파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명시해 주셨다는 것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에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의해서 모든 논쟁에 결정하는 최종적 권위이며 최종적 판단과 근거인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방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저에게 전해졌지만 타락한 선천적 이성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 할지라도 오염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오용하고 극단적 이기심을 가지고 잘못 해석할 뿐입니다. 또한 저희 자신의 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뿐입니다. 성경이 가진 본질의 고결함과 숭고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내적 사역이 저희의 이성과 심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에서 보호와 섭리로 순전하게 보존되어 온 말씀의 진리가 저희에게도 보여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하시옵고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이 말하는 듯이 성경을 무료하게 하는 해석의 규칙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옵고 구원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과 믿어야 할 준수되어야 할 것들이 순전하게 이 시간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처럼 초림, 재림 이렇게 나누어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러한 구분 없이 겹쳐서 보고 이것이 혼합되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 계시적인 측면에서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와 모형으로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신 분과 오실 분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구약 성도들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신 분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장차 오실 분에 대한 재림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이런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실 분 심판주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에 대한 심판, 영원한 심판론에 대한 지식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이면서 동시에 심판주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결정된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일입니다. 택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우리 편에서는 시간을 내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영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도 현재이지만 심판 역시 현재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심판의 명령이 내려졌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람 편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구속 사역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지금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중보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일곱째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정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성도의 수가 완전히 채워진 날입니다. 성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날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크고 강한 호령과 함께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천사장의 소리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성도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날입니다.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은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과 천사들도 한 지붕 아래 불러 모으는 날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순결한 교회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하며 세상의 왕국들은 그리스도에게 다시 돌아오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와 혼인 관계를 완성하는 날이기도 할 것이며 성도의 아픔, 눈물, 고통을 씻어주는 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날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찬양을 하는 날이 또한 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르기를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여 통치로서 권세를 다시 취하실 것이라고 찬양할 것이며 또 24장로는 동시에 주의 진노를 내려달라고 청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게 핍박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거기다가 심판주의며 보복주의신 그리스도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을 충분히 참아주셨고 오랫동안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정의의 심판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며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라 불리게 된 자들은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만천의 왕으로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러보게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분명히 심판의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통치하시는 방식과는 크게 달라지는 방식을 보이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두 개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요, 또 다른 하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좌입니다. 주께서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 1절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실현되는 날 악인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다루었고, 2절에서는 그날의 의인이 완전한 복락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심판이 실현되는 그날은 악인에 대해서 심판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밟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의인들이 악인들을 짓밟아 멸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악인들은 용광로 불처럼 이글거리는 타오르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미 악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밟는다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승리를 축하하고 기념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 이 밟는다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이긴 후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앞두고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지금까지 기다렸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밟았다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막잔한 그 포도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밟는다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포도 열매를 포도주 틀에 넣고서 그것을 짜기 위해서 짓밟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밟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의 머리를 밟는다는 이 행위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철저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는 행위의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그 수많은 것들, 우리가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고통과 눈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라질 것이고, 고민했던 것, 염려했던 모든 문제도 더 이상 우리를 따라다니질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날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심판주 앞에 그 좌편에 서게 된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안 되는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이 땅의 의인인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날에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양심은 하늘 심판 때에는 그 저울에 양심의 무게가 재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소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죗값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었어. 우리 생각에서는, 우리 삶에서는
전혀 인식되어지지 않는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날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그 죄는 물론이고 그리스도를 생각과 행위로 대적했던 것, 불순종했던 이 모든 것들, 보복죄의 진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얼어붙은 마음과 냉랭한 형식적인 말로서 이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주께서 오신다라는 기도 말입니다. 그 기도가 정말 실제였습니까? 진심의 기도였습니까? 심판주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심의 기도였다면 우리는 심판주가 지금이라도 당장 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일도 없고 더디게 오라고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거짓이었다면, 그 기도의 의미도 모르고 입술로만 말해진 기도였다면 그 포도주 틀에 넣어져서 짓밟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우린 최소한 매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실제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그것은 단지 소리만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 잘 알 것이며 그 사람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지 곧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입술의 말이 따로였던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형식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은 두말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심히 거슬렸고 죽음의 범죄를 얼마나 일으켰는지 그때는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실행을 가로막았던 말과 행동들도 드러날 것이며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분열시켰던 것들, 마음을 나뉘게 했던 것들, 당을 짓게 만들었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그날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이나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나 진지한 회개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죄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순경하지 않은 죄도 있을 것이며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이 예배에 참석했던 것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지 않았던 모든 것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으로만 행동했던 모든 것들도 다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기도의 정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십자가로 달려가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저 형식적입니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얼마큼 했는지 그들의 더러운 양심의 상태가 그날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위선 사이에 유사한 것이 있다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선은 거짓에 속한 것이지만은 형식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을 때와 유사하게 보인다는 그러한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에는 생명의 은혜가 없습니다. 단지 은혜 받았을 때와 비슷한 외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이 가진 위선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선자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찔렸다는 이유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도 그날에는 드러날 것입니다. 양심이 죄를 책망할 때도 종교적인 몇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취했고 양심의 소리를 그치겠다는 것도 그날에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배 참석을 했다고요?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가리는 덮개로 사용했다는 것을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 마음 안에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할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들은 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흉내를 내면서 한두 가지 종교적 의무를 가지고 자기 죄를 감추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그들은 그날에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은 거룩함과 견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은혜의 작은 조각을 하나도 갖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고백을 했고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많은 은사를 가진 자로서 오랫동안 종교적을 활동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도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도 신랑을 기다렸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죄를 뉘우쳤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한다고 철저히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 생각에 불과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에서 나온 죄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성에서 나온 죄를 뉘우친 것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위선자들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문제 삼는 죄만을 회개할 뿐입니다. 영적인 죄의 각성은 비밀스럽고 내적이며 드러나지 않는 죄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있을 뿐입니다. 가짜 신자는 마음속에 위선, 형식주의,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함, 무감과 완악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피고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지한 회개, 간절한 기도, 열렬한 소망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무감각하고 무뎌진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어렵고 지겹다. 이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그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처하게 될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배울 것이 없습니다.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비참해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얼마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도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주체는 지성이지만 거룩의 주체는 의지라는 것을 그들은 늘 잊고 있습니다. 거짓 신자는 삶의 섬김도 없고 거룩한 의지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활짝 펴시고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는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는지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 책에는 첫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택함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그 씀씀이들, 내적인 상태가 모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모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죽지도 못하고 자기 육체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에 그렇게 태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거꾸로져 울며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끊이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는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쳐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던 것이나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이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던 자신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눈물조차 불에 태워져 다 메말라져 갈 것이고 그 울부짖음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길의 그 불타는 소리에 의해서 다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회개해도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날에는 그들의 실제적인 모든 행동, 마음의 상태, 그들이 받았다고 생각했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가진 그 죄까지도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심판주는 살아있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식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이미 죽은 자들을 내어줄 것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자기 행위대로 모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악한 일들, 열매 맺지 못한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심판주의 정의와 의로움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라면 그리스도가 오는 그 날을 얼마나 뜨거운 감격으로 소중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뚫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이 뒤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실 때 불과 천둥 소리가 심판주를 안내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숨겨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인들을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왜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라는 말은 의인들의 승리와 악인들의 비참함을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재라는 것은 싫은 것, 천한 것, 수치스러운 것, 고통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라고 할 때 이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너희 발바닥 밑에라는 표현과 덧붙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발바닥 밑이라는 표현은 악인의 비참함을 더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의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단어는 심판주가 소멸하는 불이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심판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시편 97편 2절부터 이렇게 묘사합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심판주의 보좌에서 나오는 불에 의해서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로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불에 태워진 상태, 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대적은 불에 의해서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에 밟히는 죄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끝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늘로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 왕이 대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왕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왕이 자기 백성을 데리러 직접 오신다는 말입니까? 심판주께서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어떻게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것만으로도 의인들은 감격스러운 것 아닙니까? 대사를 보내도 되는것만 왕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아래의 땅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왕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은 넘치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날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은 주께서 정한 날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바로 내가 행하는 그 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권한은 역사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의인으로 심판주 앞에 서든지 또는 악인으로 심판주 앞에 서게 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선한 일을 열거하고 괴수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행한 의무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날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성도에게 준 동전 한 입이 어떤 가치였는지도 드러날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준 한 잔의 냉수가 그 보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의 씀씀을 가졌는지, 지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그 모든 것들이 계수되어서 밝히 만천하에 보여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으로 이끌어 간다면 마귀는 멸망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는 타락해서 거룩함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지식이 있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었던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소리쳐 외쳤던 것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마귀가 먼저 고백했고 제자들이 고백하기도 이전에 사탄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미리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어느 때이든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친지들 앞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것을 내색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어느 때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군사들이든 군주들 앞에서든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땅에 바짝 엎드려서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그 앞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서도 귀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라 불려야 하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제법 많이 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지식과 고백으로 구원받는다면 마귀와 우리 두 부류 가운데 어느 편이 구원받은 그러한 부류입니까? 어느 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더 평안하고 위로를 받는 부류입니까? 그날에는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겼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과 천사들도 그것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죄를 철저히 깨닫고 진지하고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았는지, 은혜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효성스러운 경외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날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묵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말씀과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섬김의 행위도 없는데 어찌 속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의무를 어떻게 행했는지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 죄로 인해서 흘린 눈물과 탄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느끼는 고통과 한숨,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영적인 묵상과 자기 점검을 하는 모든 것들, 모든 아픔과 견딤,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것들, 심판주께서는 이것을 계시하시고 계시며 이것을 그날에는 밝히 모든 천하에 드러내고 계실 것입니다. 심판주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의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함과 은혜도 열거하실 것입니다. 한때 주의 제자로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은사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던,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않았는지 계수하실 것이고, 빌립을 따라다녔던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간절하게 은사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지는 않았는지도 주께서는 드러내실 것입니다. 헌금으로 베드로를 속였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지는 않은지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식과 믿음은 있었는지, 소망과 사랑은 있었는지, 영적인 기쁨과 감사는 있었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외감과 순종은 있었는지, 회개와 겸손함은 있었는지, 온유함과 인내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세의 온유함은 어떠했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욥의 인내와 피느하스의 열정은 어떠했는지, 또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는 어떠했는지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주께서는 그 사람에게 부은 그 은혜에 따라 그 사람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영한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도 그대로 그렇게 지금처럼 편하게 무감각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의무도 버리고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경고는 그만두고라도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다 버린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런 위선보다 더 못하다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탄이 구원받은 자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가게 될 그 장소는 성경에 보면 영원한 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옥의 불, 게헨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불못불, 불못 옥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무적행, 어두운 구덩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처하는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관계가 생긴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 지금 경고를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데 생기는 육신은 영혼의 극심한 고통과 고난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악인들에게는 양심의 끊임없는 가책이 있을 것이고 고뇌와 절망과 비탄이 있을 것이고 이를 감과 같은 이러한 형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받는 형벌의 기간도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로 불리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벌은 영원하고 무궁할 것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악인들은 살이 불에 끓여 살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것입니다. 진물이 나고 살이 타고 뼈가 녹는 영원한 고통을 거기서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래에 성도들과 죄인들을 구별하게 된 이 구렁은 건널 수 없도록 고정되어 있어서 감히 살리다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거리는 멀고 또한 넓이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죄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무감각하게 형식적인 모습 그대로 자기 이적 욕망과 육신의 적용을 위해서만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칭의에는 반드시 의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들의 용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전가도 있어야 되고 순종의 전가도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칭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가 받은 칭의도 거짓 칭의일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죄에 대한 미움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미움은 분명 은혜의 원리와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한다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모두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리로부터 죄를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죄만 미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 안에 있는 악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오는 자기가 당할 부끄러움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는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땅에 구원받은 의인은 수천만 명 중에 겨우 서너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천만 명 중에 겨우 서너 명이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1절을 추석하면서 복음을 수용하는 자는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마음의 상태,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그 선택들은 그날에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인을 향한 그 수많은 위험에 대한 경고가 사실이라는 사실만이 그때는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들었던 수많은 위험에 대한 경고들, 이것은 너무나 작은 미미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악인을 심판한 날이지만 그 무엇보다 경건한 자에게는 큰 위로를 주기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날은 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사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 이 말씀은 의인들에게 주어질 칭호입니다. 왕께서 주시는 복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라를 상속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많이 있지만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지도 아니하고 지체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닙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신부를 위해서 수종드는 영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복받은 자가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교회라고 불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참된 주님의 교회만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위대한 계획입니다. 실상은 참된 교회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다 라고 이 땅에서는 불리고 있지만 그날에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또 실상은 참된 교회였지만 교회도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것이나 무시를 받았다는 것도 그날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며 거짓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부와 명성이 많아서 많은 수와 거대한 예배당을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곳은 책망을 받을 것이요, 필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같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교회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간판에는 유명한 교회라는 이름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이지만은 그날에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려지는 교회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 섬긴 교회가 있었을 것이며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한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이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살았던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행위가 미지근하며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것도 드러날 것이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실상한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도 못했던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난 죄는 버렸어도 비밀스러운 죄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질병 중에서도 암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종양과 같은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내부에 있는 것이면 이것은 중한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무겁고 중한 죄일수록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숨겨진 죄입니다. 죄를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죄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심정 속에 있는 죄는 그 마음의 뿌리에서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버려도 다른 죄를 굳게 붙들기 위해서 그 죄를 버릴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양심의 폭풍이 일어나면 과적된 하나의 정욕을 내버림으로써 다른 죄를 숨기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죄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죄의 뿌리가 그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히 잃을 수 없지만 죄를 죽인다는 그 증거가 충분히 드러나야 합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의 자격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찬은 하늘나라의 교제이며 만찬이기 때문에 왕이 베푸시는 만찬의 죄를 가지고 더러운 의복을 가지고 초대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하나의 장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그분에서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있는 치들과 지금과는 다른 수준 높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것, 선한 일들, 의무와 은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그날에
공개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듯이 택함을 받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는 보좌에 함께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말입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 심판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성도를 그런 높이까지 끌어올리셨다는 것은 성도들 심판자 왕으로서 그 자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악인들은 저 시면을 알 수 없는 지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것이요. 성경은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진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들어왔던 설교자의 꾸짖음, 훈계, 권면을 흘려들은 것에 대해서 후회할 것입니다. 죄로 병든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설교자가 얼마나 애를 태웠고 속을 썩였는지도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죄를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도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는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거룩함에 대해서 그의 증거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몇 년을 다닌 자랑 말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섬겨도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섬겼다는 것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 입술로만 기도한 것도 회개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멸시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서원이나 맹세를 지키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았던 것도, 설교지를 정죄해야 했던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입니다. 자기 마음, 심정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펴서 죄를 제거해내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런단 말인가?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는 더 큰 죄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주일마다 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고 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무지의 죄에 대해서, 교만의 죄까지 더 저지른 것에 대해서 더 크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죄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죄만 있을 뿐입니다. 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안에 숨겨진 모든 탐욕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설교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드러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들을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6번째 예언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선언은 현재 주어지는 이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보증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아멘이라는 말씀과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겠다는 그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입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그 성취를 가로막을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명시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 판명될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하지만 특성으로 구별되시는 삼위동지대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뜻이 저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심정에 보존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삶에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과 구원의 필연적인 정규적인 수단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그리고 분명히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겨워하고 귀찮아하는 것이나 아무나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태도는 구별된 자의 모습이 아니니 말씀의 통치를 받은 자의 증거를 갖추어 열렬하게 하시었고 간절하게 하시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하시었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왕의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의 삶에 나타날 때마다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라며 견디며 기다리게 하는 소망이 있게 하시었고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갈망과 분별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것을 마음에 두고 붙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 교회마다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었고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지만 아무리 바라보아도 하늘이 그대로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도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사실 앞에 겸손히 자신의 상태와 양심을 살필 수 있게 하시옵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앞에 순종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주 앞에 죄에 대해서는 꾸짖으시며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적 선을 행하도록 순종의 직무와 죄를 물리치고 의를 행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가 저희 삶에도 분명한 증거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시고 진리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